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세요. 방금 읽은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는 에녹이라는 사람을 소개하는데, 이 사람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옮겨졌대요. 옮겨졌는데 이 땅에서 어딘가로 옮겨진 거예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증거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에녹을 소개하는 창세기 5장 말씀을 아무리 읽어보아도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표현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뭐지? 히브리서 기자는 뭘 근거로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고 써있다, 증거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물음에 답하기 위해서는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에녹에 대한 기록을 읽어봐야 돼요. 창세기 5장 21절부터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에 에녹에 대해서 이야기한 내용은 뭐냐면, 에녹은 65살 때 무두셀라라는 사람을 낳고는 그 이후 30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걸어다녔고 함께 살았고 함께 동행했고, 그리고는 365살을 살고 이 땅에서 없어졌다 해요. 죽었다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없어졌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갔다. 그래서 이 땅에 더 이상 없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아무리 봐도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말은 안 나와요. 대신에 무슨 말이 나옵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말은 나와요. 그런데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이것을 보고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여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 있잖아요. 요거를 그리스어로 번역한 성경이 있었어요. 근데 그 성경은 이걸 뭐라고 번역했냐면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고 번역을 했어요. 신약시대에 사람들이 읽었던 구약성경인 그 70인역이라고 하는 성경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걸 뭘로 번역했다고요?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고 번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70인역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에녹이 하나님을 기뻐했고 하나님도 에녹을 기뻐했어요. 서로가 서로를 기뻐하면 같이 살 수 있겠죠. 그죠? 같이 살고 싶어지겠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누군가를 좋아하고 누군가가 누군가를 기뻐한다는 거는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함께 있고 싶은가, 같이 있고 싶은가를 보면 알 수 있죠. 그죠? 그와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하는가 라고 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이 누군가를 좋아한다, 좋아하지 않는다를 알 수 있을 거예요. 좋아하면 함께 있고 싶어지고요. 함께 있을수록 더 좋아지는 법이에요. 근데 싫어하면은요, 같이 있고 싶지 않지요. 그리고 같이 있을수록 힘들어지죠. 그죠? 그런데 에녹은 300년 동안이나 하나님과 함께 살았대요. 그러니까 둘이 서로 너무 좋은 거예요. 에녹은 하나님을 기뻐했고 하나님도 에녹을 보고서 기뻐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창세기 5장에 대한 70인역의 번역을 따라서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의 핵심을 서로를 기뻐하는 것, 함께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으로 이해를 했어요. 서로 기뻐하고 서로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야말로 동행, 함께 살아가는 삶을 복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마음일 거예요. 우리 여기 이제 랩스타인에 오셔서 여러분들이 사는데 3년도 살고 4년도 살고 5년도 살고 또 어떤 분은 7년도 살고
어떤 분은 죽을 때까지 살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1년, 2년, 3년, 4년 함께 누군가랑 같이 사는 거 그게 행복하고 좋아요? 아니면은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버거워요? 좋을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그렇죠. 누군가랑 함께 산다고 하는 게.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에녹은 300년 동안이나 내내 하나님과 함께 살았다고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하나님과 함께 걸어다니는 것, walk with God, 그게 에녹에겐 큰 기쁨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렇게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갑자기 300년 정도 동행하다가 갑자기 에녹이 이 땅에서 사라져버려요. 없어집니다. 어디로 간 걸까요? 어디로? 근데 여기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에녹이 없었다. 여기 영어 성경은 he was not 그냥 그렇게 되어져 있는데 그는 아니야. 뭐가 아니야. 그는 nowhere in the world 이 땅 어디인가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를 데려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5장 24절 여기 앞에 한글로 읽을 수 있는 친구는 한글로 읽어요. 같이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우리는 보통 하나님이 그 사람 데려가셨어 라고 하면 그 말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완곡하게 애둘러 표현하는 말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데려가셨다라는 말이. 그런데 여기 창세기 5장에서 나오는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고 하는 말은 죽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죽음을 겪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옮겨 놓으셨다라는 표현이에요. 히브리서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요. 자, 창세기 5장인데 창세기 5장은 아담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 아담부터 시작하여 노아 할아버지 알죠? 노아 할아버지 배를 만든 여기 노아도 있네. 그래. 아담은 없나 아담? 네. 아담부터 노아까지. 에녹 없어요? 에녹? 우리 여기? 네. 에녹은 아담의 7번째 자손이고요. 노아는 아담의 10번째 자손이에요. 그래서 10명의 사람들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데 아담은 930살 살다가 죽었어요. 그리고 무두셀라라는 사람은 969살을 살고는 죽었어요. 그래서 이 10명의 이름이 나오는 족보에 사는 사람들 대부분이 900살 이상을 살았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근데 900살 이상을 살았으나 모두가 다 그리고 죽었다, 그리고 죽었다, 그리고 죽었다 그러고 끝나요. 그래서 여기 그 일반적인 포뮬러를 보시면 누군가가 몇 살에 누구를 낳았다, 그 후로도 그가 몇 년을 살았고 아들과 딸들을 낳았다, 그가 산 모든 날은 몇 년이다, 그리고 그가 죽었다.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게 9번 내내 반복이 돼요. 그런데 에녹에 와서는 이 패턴이, 이 반복되는 패턴이 파괴됩니다. 만약에 이 패턴을 따라서 에녹의 삶을 기록한다면 에녹이 65살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그 후로도 300년을 지내 살면서 자녀를 낳았고 그는 총 365살을 살고 그리고 죽었다. 이렇게 되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그리고 그가 죽었다라고 하는 구절이 삭제되어 있어요. 없어요. 대신에 뭐라고 써 있냐면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 그가 다시는 거기에 없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300년 동안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던 에녹을 하나님이 데리고 가셔서,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이 계시는 영역으로 데리고 가셔서 뭘 하시려고 했던 걸까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던 것이 그가 하나님이 그를 데리고 가심으로 동행이 중단된 것일까요? 아니면 동행이 영원히 계속되는 것일까요? 그렇죠. 동행이 영원히 계속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영생이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과 살고 그리고 영원히 함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으로 옮겨 놓으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창세기 5장은 900년씩이나 살다고 할지라도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아담의 사람의 족보 속에서
영생의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알려주려고 하는 말씀이 요 에녹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길이 뭡니까? 영생. 영생의 길은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하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거기에 영생이 있다라고 그렇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함께 살아가는 삶이 영생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이미 이 땅에서 영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영생을 살고 있고 그 영생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면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보세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여기서 안다는 거는 단지 정보를 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인격적인 사귐을 말하는 거예요. 겪어서 아는 거예요. 함께.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영생이 하나님을 안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게 영생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의 동행이 영생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300년 동안이나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은 이 땅에서부터 영생을 맛보며 누리며 살아갔던 거예요.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 동안 함께 사는 것이 행복했을까요? 행복하지 않았을까요? 행복했을 거예요. 고통이 없었을까요? 고통이 있었을 거예요. 어려운 일 없었을까요?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하면서 참 행복을 그 모든 삶 가운데서도 경험하고 맛보고 누리며 살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의 행복의 본질을 설명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 walk with God. 함께 살아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만일 이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는 걸 알고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게 영생이라고 한다면 에녹만 이 땅에서부터 영생을 누리고 산 게 아니라 우리들도,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도 이 땅에서 뭘 누리고 사는 거예요? 영생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영생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의 죽음을 겪으며 슬퍼하는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아요. 그래서 여기서 죽어도는 육체적으로 몸이 죽어도 다시 살 거예요. 하지만 살아서, 지금 여러분들 살아있죠? 살아서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살아서 예수를 믿으니까 이제 안 죽는다는 거예요? 몸은 죽어요. 죽을 수 있어요. 육체적으로. 하지만 안 죽고, 육체적으로 안 죽고 계속 산다는 그런 의미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고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삶, 그게 영생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다시요. 영생은 다만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것 자체는 영생이 아니에요. 만약에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도 없고 예수님도 없어요. 그리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만 잔뜩 있어.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만 그냥 온통 가득해. 그러면 거기가 천국이에요? 영생이에요? 기쁘고 즐거운 삶이 아니죠. 거기서 빨리 벗어나서 빨리 죽고 다른 데서 태어나고 싶은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영생은, 그러니까 영생은 영원히 죽지 않고 산다고 하는데 본질이 있는 게 아니라 누구와 함께 산다? 하나님과 함께 산다. 하나님과 동행한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기뻐하며 산다라고 하는 것에 영생의 본질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었다는 말은 우리가 죽었을 때 나중에 천국 갈 거야 라는 정도의 말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예수를 믿음으로 이 땅에서 지금 이미 내 안에 천국의 삶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 믿어서 죽어서 나중에 천국 가는 게 아니고요. 예수를 믿고 예수님께 나아올 때 천국 하나님 나라 안에 속한 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요.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죽어서 나중에 천국 가는 게 아니고요. 그때 헤븐에 가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을 때 그 믿는 사람 안에 킹덤 오브 갓이 헤븐이 내 안에 오는 거예요. 내 안에. 그래서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게 되는 겁니다. 천국의 본질이 만일 돈이 넘쳐나고 아픔이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편안하기만 한 삶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늘 천국이라고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죠? 하지만 천국의 본질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고 있는지를 내가 알아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게 천국의 본질이라고 한다면, 이게 본질입니다. 이게 있는 곳이 천국이고 이게 없으면 거기에 아무리 좋은 것이 많아도 거기는 천국이 아닌 거예요. 천국의 본질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어떤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는지를 내가 알아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천국의 본질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여기 오늘 이 땅에서 이 눈물 많은 이 세상에서도 천국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각이, 이 생각이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이 세상 어느 누구와도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을 제공하여 주는 그런 시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어서 죽은 뒤에 겨우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의 삶에 천국이 임합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물었었어요. 목사님, 정말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천국에 가나요? 저렇게 나쁜 인간도 저 인간도 근데 저 인간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를 하는 것만으로 나중에 죽어서 그 사람도 천국에 간다면 목사님, 저는 그런 천국은 안 가고 싶어요 라고 누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질문 그렇게 물으면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쩌면 그 사람은 당신이랑 똑같은 생각을 할지도 모릅니다. 너는? 이렇게 서로가 그럴 수 있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 물음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지, 천국은 뭔지, 천국에 간다는 거는 뭔지를 너무 잘 모르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건 뭘 의미합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거는 예수님이 구원자다라고 하는 정보를 내가 알고 그 정보를 내가 배워서 인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예수를 믿는다는 건가요? 또는 나는 죄인이야. 나는 죄인이라고 배웠어. 그래서 나는 죄인이고 예수님은 구원자고 그래서 나는 그 사실을 믿어 라고 말하면 그게 예수를 믿는 것인가요? 아니요. 예수를 믿는다는 거는 내가 죄인인 줄 정말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가 필요한 정말로 스스로 내 삶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내가 정말로 깊이 아는데 그런 죄인인 나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긍휼과 사랑을 베푸셨다는 사실을 알고 그래서 그 은혜를 힘입어서 오늘을 살아가는 겁니다.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마음으로부터 진정으로 믿어질 때 그때 우리 안에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그때 네가 그 사실을 믿었으니까 나중에 보상으로 너 죽었을 때 내가 너에게 천국 보내줄게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예수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을 움켜잡고 있기에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하기에 내 안에 평안이 생기고 내 안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가 생기고 내 안에 누군가를 향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 내 안에 누군가를 보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내 안에 자리 잡게 되는 것, 그게 내 안에 천국이 임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내 안에 천국을 낳는 거예요.
그냥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 나중에 죽어서 보상으로 천국 보내줄게, 그게 아니라 여기서 이 땅에서 살면서 내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 수 있는 힘, 그게 예수를 믿는 믿음인 겁니다. 만약에 이 땅에서 살면서 누군가에 대한 미움이 내 마음을 온통 사로잡고 있다면 그 사람은 천국이 누려집니까? 누려질 수가 없죠. 누군가에 대한 원망과 서운함과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는 마음이 가득하여서 내 마음이 숨 쉴 때마다 지옥 같은데, 그럼에도 나는 예수를 믿고 교회 생활 열심히 했으니 나중에 하나님이 나 죽었을 때 천국 보내주실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게 공허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예수를 믿음으로 내 안에 천국이 임하여 있지 않은데. 아니요, 천국은 우리가 믿는 믿음에 대한 보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으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여기서 맛보며 사는 것, 그리고 여기서 맛보며 사는 그 삶이 영원으로 이어지는 것, 그것이 천국인 것입니다. 나의 모든 죄와 허물과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를 존재 자체로 용납하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믿어지기에 나 또한 곁에 있는 사람을 그의 존재 자체로 긍휼로 사랑으로 용납할 수 있는 자가 되었기에 그 사람 안에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에녹은 이 땅에서 300년간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천국을 맛보며 살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삶을 영원으로 이끌어 가셔서 그가 이 땅에서도 영생을 누리고 그리고 영원히 영생을 누리며 살았던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영생은 미래의 어느 시점에 처음 아득한 나중에 언젠가 내 삶에 시작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예수를 믿는 오늘 우리와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오늘 이 땅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에녹은 365년을 살았어요. 동시대 사람들은 900년씩 살았으니까 그에 비하면 짧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한 36살 살고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거예요. 되게 짧은 인생을 산 거죠. 하지만 그 기간 동안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그 동행은 영생으로 이어졌습니다. 중요한 거는 얼마나 오랫동안 사느냐가 아니라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과 함께 사느냐일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더 늦기 전에 오늘 지금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시작하십시오.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은 경험이 그에게 뭔가 대단한 인생의 변화를 낳을 수 있었던 경험이었었던 것 같아요. 결정적인 순간, 변화의 계기였던 거죠. 우리에게도 그런 순간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언젠가. 근데 언젠가 그때를 기다리지 마시고 오늘, 지금, 오늘부터 하나님과의 동행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는 하나님 나라 못 누리지만 나중에 죽어서는 천국 가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셔야 돼요. 여기서 천국을 맛보지 못하는 자가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간다? 그거는 서로 어울리지 않는 말이에요. 지금 이곳에서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을 경험하시고 그로 인하여 누군가와 함께 살아가는 삶이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는 그 사랑의 원천을 확보하셔서 그래서 그 하나님과 그 은혜를 따라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에녹이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했는데 이 말을 거꾸로 뒤집어 보면 하나님이 에녹과 300년을 동행했다는 얘기예요. 다시요. 에녹이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했잖아요. 이 말을 뒤집어 보면 하나님이 에녹과 300년을 동행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사실이 에녹의 300년 동행에 참 열쇠가 될 수 있어요. 목사님한테는 아이가 셋이 있거든요.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있는데 제 큰딸이 한 3살 정도 됐을 때 유치원에 갈 때 이제 그때 다니던 유치원은 제 걸음으로 걸어서 5분이 채 안 되는 곳에 있었어요.
우리 둘째랑 셋째 유치원은 차로 제가 데려다 줬기 때문에 이런 경험이 없는데, 첫째 유치원은 걸어서 한 5분 정도 거리에 떨어져 있어서 이 경험이 있어요. 그때 유치원에 갈 때 이제 제 걸음으로는 5분인데, 근데 그 딸이랑 같이 3살 정도 됐을 때, 딸 3살짜리 딸과 거기까지 걸어가는데 5분에 가는 법이 없어요. 10분, 15분 막 이 정도 항상 걸리고요. 더 길어질 때도 있어요. 이유는 뭐냐면 워낙에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가다가 멈춰서 딴 거 보고 있거나, 한참 개미 있으면 개미 한참 보고 기다려주고 이렇게 또 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아이와 동행을 하기 위해서 아빠가 항상 저는 어떻게 했냐면 제 여기 검지손가락을 이렇게 항상 내밀어 줬어요. 왜냐면은 손이 워낙에 작아서 제가 손을 잡고 가기가 그런 거예요. 제가 손가락을 이렇게 내밀어 주면 아이가 제 손가락을 이렇게 잡는 겁니다. 예, 그리고 손가락을 잡고 같이 걸어가요. 근데 제 아빠의 손을 꽉 잡고서 끝까지 가는 법도 없어요. 항상 중간에 손을 놓고 딴짓을 합니다. 딴짓을 하고 있으면 아빠는 기다려주죠. 저 앞에서 위험하게 차가 오면 얼른 붙잡아주고, 그리고 다시 기다렸다가 손가락을 또 내밀어 줍니다. 그럼 아이가 손을 붙잡고 아빠 손을 꽉 잡고 다시 걸어가요. 분명히 제 딸이 아빠의 손을 붙잡고 가는 것 맞아요. 그죠? 하지만 사실은 딸이 아빠의 손을 붙잡고 가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사실이지만 아빠가 딸을 붙잡고 그 길을 같이 가는 거죠. 이게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동행과 같아요. 딸이 아빠와 동행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아빠가 그 딸과 동행하는 거죠. 아빠의 걸음의 속도대로 길을 걸어갔다면 5분 안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를 저는 10분, 15분 또는 그 이상의 시간을 기다리며 딸과 동행을 해줍니다. 그 길은 답답하거나 짜증나는 길이 아니라 행복하고 즐거운 동행이었어요. 온갖 이야기를 제잘대면서 마주치는 온갖 것들에 신기해하고 놀라면서 깔깔거리며 걸어갔던 길이었어요. 물론 이제 늦게 일어나가지고 겨우겨우 갈 때는 여유 있는 마음을 늘 갖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는 못하지만, 하지만 그 아이의 걸음의 보폭에 맞추어서 아빠가 그 아이와 함께 동행해 주죠. 하나님도 우리와 이렇게 동행을 해주세요. 저는 나이가 50이 넘었거든요. 50이 넘었지만 저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저와 동행하는 것을 기뻐하시며 오늘도 저에게 손가락 하나를 이렇게 내밀어 주십니다. 그럼 저는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가는 거죠. 저의 눈에, 제 딸을 바라보는 제 눈에 사랑과 이뻐하는 게 막 이렇게 가득 일렁거리거든요. 그 사랑이 가득 일렁이는 눈을 가지고 아빠는 딸과 동행하고, 딸은 아빠의 눈 안에서 자신을 보고 기뻐하며 깊은 사랑으로 자신을 보고 있는 아빠를 느끼고 아빠와 함께 동행하죠. 아빠는 딸과의 동행을 기뻐하고 딸은 아빠와 함께 가는 것을 기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동행도 동일해요. 하나님의 눈은, 우리를 보고 있는 하나님의 눈은 은혜와 긍휼과 사랑으로 가득합니다. 그 눈을 보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밀어 주시는 손을 붙잡고 그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심으로 천국을 누리고 영생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